가사가 좀 잘못됐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끝나고요, 티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님이 이제 20대 중반쯤 되었는데, 그 따님이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농구팀에서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잘 한 거예요. 그런데 팀에 갔는데 그 팀이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한 거죠.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꽁찌를 하면서 영 헤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집사님 말씀이, 아이들이 갑자기 열심히 하더니 시즌이 끝날 때에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딸아이 또래 아이들이 전부 다 말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띠 여자들은 아주 그렇게 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시즌 중에 같이 뛰는 팀들은 다 같은 학년이잖아요. 그럼 다 말띠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100마리이기 때문에, 다 백인들이니까 100마리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중국 애들하고 한국 애로 구성된 팀은 진짜 띠 따라가는 애들이니까 말띠라서 그렇게 극성을 부렸을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제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말띠라서 아이들이 뭐 극성을 부렸고 그래서 꼴등했다가 1등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을 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1등하면서 시즌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말띠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서 넘어간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좀 정당하지 못하겠죠. 반대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덩달아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 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인사회에서는 뭐 굉장한 분인 거죠. 위치가 그렇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거의 뭐 임금님이죠. 그런데 뭐 목사님만이 아니고 사실 교회 전체가 이제 큰 교회들이 잘 될 때, 성장할 때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계속 칭찬을 주로 해요. 별거 아닌데도 막 굉장한 일처럼 칭찬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그냥 덮어주고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그 일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면박을 주거나 뭐 뒤로해서 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그냥 칭찬해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특징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젊은 30대 초반에 갓 30이 된 목사가 그런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해 줍니다. 별거 아닌 건데도 굉장한 것처럼 얘기해 주고요. 사실은 위에 목사님, 그 시니어 패스터가 잘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거고,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그 우산 아래속에 있는 건데도 마치 뭐 이렇게 우리가 잘나서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부목사들도 착하게 빠지기 쉽죠. 저도 뭐 그래서 그런 착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가면 이제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런치 스페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주인이 지나가다가 성도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저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런치 박스를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스시 보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키지 않았는데 그분이 서비스로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동네에서는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대접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저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망해하면서, 저도 제가 그 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부목사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30대 막 넘어갔으니까 이제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참 어려운,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정말 우리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무임승차, 무임승차. 다른 분들이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에 그냥 껴가지고 그냥 덩달아 칭찬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잘나서 뭐 잘해서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임승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교훈을 줍니다. 그냥 단순한 무임승차의 얘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이제 책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도 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는 것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11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무임승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좀 마음속에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로마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전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확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전도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도 살았지만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도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지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유월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때까지 머물거나 혹은 또 오순절 때 와서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많이 갔을까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니 해도 제일 부유한 동네는 어디예요? 로마시죠.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가장 많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유해야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로 돌아갔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이민 생활한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촌쯤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떤 컨택을 맺는 거, 또 그 이후에는 바울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걸 보면서 까무러쳤습니다. 어떻게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있느냐? 그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여겼었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피에는 이미 로마의 사람들의 피나 헬라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열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든지 헬라 시민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끼리 따로 가정 예배, 교회를 드리는 이렇게 곳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 그 성도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그것이 수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 핍박이 오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였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대교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의 문을, 가정교회의 문을 닫고 이제 스탑,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커다란 실망감이 당장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는 그 복음이 예수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는 너희들은 교회 문을 닫고 다 떠나? 야, 너희들 참 이상하다, 너희들 참 실망스럽다. 이것이 아마 그들의 가졌던 첫 번째 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확대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 가만히 보니까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더구나. 너희 조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주셨고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너희들의 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비웃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떠났던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영적인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최근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어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받게 되면 그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정말 불 속으로도 뛰어들 것 같은 마음들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하지 않고 그냥 찔끔찔끔 매는 것 같고, 헌신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밖에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가라고 이제 보통 한 번쯤은 찌르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방인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훈을 줍니다. 교만할 게 없다는 거죠. 교만할 게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너희들도 그렇다고 교만할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적어드린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비유로 하자,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것이 띄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옮겨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이 앞부분의 것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이 옮겨져서 거기에 붙여졌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지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우리가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너희들은 믿었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영어식으로 I believe in, I decide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요,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가 되는 거죠. 표현은 그렇지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해 주시죠. 이 새 영은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이 창조되어질 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고 영적인 생명력이 생기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해서 믿기로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이 말씀을 잘 묵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20절과 2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왜 주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fear한다,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그런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공포의 대상, 저분은 주먹이 세니까 내가 잘못 걸리면 얻어 터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그 위대하신 속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얼마나 그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두려워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이건 말은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좀 요 감람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으니까 우리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찾아보질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나중에 또 보시고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실래요? 제가 표준 세번역, 다른 버전이죠. 다른 것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봤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 질문이 되어지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10년 후 20년을 계획할 수 있고 오늘부터 뭘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내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스스로 이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로 생각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희들이 뭐 정말 어떤 객관적인 거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런 얘기에 소용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요, 그건 그냥 교육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뿐일 수 있고요,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지 않으신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공부했던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했던 학교가 이제 있는데요. 그 학교가 BTI라는 이제 일종의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GTU라는 학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공부하시는 GTU라는 데가 있고 보스턴은 BT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이 서로 얼라이언스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공부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가서 공부할 수 있고 학점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학교가 하버드가 있어요. 하버드를 비롯해서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학교들은 전부 다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미너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미너리가 유니버시티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세미너리가 있긴 있지만 그 세미너리에서조차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 굉장히 뭐 그냥 세계적인 학자분들이지만 뭐 하버드에 있는 교수니까 뭐 학력으로 누구한테 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페이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박사학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던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하버드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다가
나는 교수들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고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은 이미 하버드의 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가 하나 있으니까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농담으로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인포메이션에서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터치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전부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안 돼서요, 그래도 나는 예수가 정말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긍정적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보다라고 조금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적어드린 거에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손가락 표시되는 데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골이 바뀌고 그 인생의 골이 바뀐 만큼 또 인생의 골을 성취해 가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한 가지로만 설명해도 우리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씩 봤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도 언뜻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로 남기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좀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면에서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B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쪽에서 강한 사람, B라는 부분을 보면서 에이 뭐 신앙생활에 저래, 이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생각할 수 있고요, B에 강한 사람은 A를 강한 사람을 보면서 왜 B에 약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내용들을 알고 있죠. 오늘 그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더 커서 5달란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좀 작아서 1달란트의 분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판단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열매들,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않으시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구원 얻었다고 교만 떨지 말고 너희들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 현대식으로 풀어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골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는 이 경쟁 속에서 속고 속이면서 네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유익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프리빌리지를 양보해 주면서 나의 이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그 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오래전에 2008년도인가 컬럼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95세의 일기인가 뭐 그래가지고 칼럼에 적었는데요. 이분이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95세가 되었는데 굉장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됐을까? 그분이 63세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너무 잘 산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성취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나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65세에 은퇴해야 되지만 2년 앞된 거에서 63년을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까지는 정말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마 여행도 다니면서 좀 의미 있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95세가 된 후에 자기가 보니까 생애를 앞두고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너무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65세 때부터 95세 때까지 30년을 돌아보니까 그 길이는 자기 인생 전체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65년에 비하면 해프에 해당되는 그 길이입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있다가 고통당하지 않고 죽을까 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 관리나 하고 그러니까 언제 고통받지 않고 죽을까 요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95세가 돼서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의 30%를 그냥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95세 때 요 생애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것이 이제부터 당장 언어 랭귀지 하나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오늘 당장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에 글을 쓰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두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기자분이라 정기적으로 쓰시고 한 분은 최근에 이렇게 등단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목협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인 문학인 협회 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시는데 그분 성함이 주디 이예요. 누굴까요? 숙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주디 이가 누군가. 그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시다가 은퇴를 하고 이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죠. 삶의 환경도 바뀌고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하다가 그걸 이제 중단하고 왔으니까 모든 면에서 새로운 삶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 얘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새로운 인생이다 생각을 하고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는 의미를 찾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올리셨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이모작이에요. 이모작인데 이런 식의 이모작도 있고요. 저희들 모두에게 사실은 지금 이미 이모작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인생,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을 저희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저희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로마 교회 성도들 또 저희들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 비슷한 면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당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유사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유사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실패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을 한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살만했습니다. 왜 살만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분들이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인구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급속도로 늘었는지 당시에 최강국인,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애굽이, 이집트가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 당시에는 갓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템포러리지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만큼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인구가 급성장하고 팽창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살고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고 아기를 낳을 만큼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했기 때문에 아기들을 많이 낳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민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은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그들이 잘못해서도 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평생 동안 낡은 텐트 속에서 뚜약볕에서 살았어야 돼요. 만나가 매일 주어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로 뭘 만들어 먹었을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디너 롤만 먹는 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어서 먹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라 해도 에브리데이, 에브리 끼를 이 디너 롤만 먹고 산다. 아마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컴플레인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이 귀했어요. 샤워는 아마 그들은 평생 한 번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민 1세들, 출애굽 1세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후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뭘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익사이링이 돼야 되는 거죠. 익사이링이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을 지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 면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실패를 또 로마 이방인 성도들이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누구는 막 거짓말하고 살아도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누구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그건 다 텐트 생활이고 에브리데이 디너롤만 먹는 삶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럼 저희들은 그때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월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한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 그분들 가운데 정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없었을까? 의심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분들도 현재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배를 검수하는 분들이든 검사하는 분들이든 뭐 해경이든 뭐 정치인이든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론 이렇게 뭐 희생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 저희들이 만약 그때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배검수원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정말 믿음을 따라서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짭을 분명히 잃게 될 거예요. 욕먹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을 다시는 풀타임 잡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파트타임으로만 뛰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좀 한국의 유행인 거. 그런 식으로밖에 짭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신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애들을 키워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오는 불안감. 그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의 골은 하나님께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의 골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인 클래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검소원이 되었을 때 이건 NO! 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긴 그거고, 우리 교회 와서 선교는 다른 것이고 예배는 다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척교회도 우리가 돕게 됩니다. 우리도 빠듯하게 하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또 거기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 얻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아주 좀 정직한 생각이고 오르신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골은 무엇인가? 또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한 내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굳이 여기서 또 답을 얘기해 드릴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고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나무와 가지의 원리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느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한마디 듣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방인 성도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구원 얻었다라고 교만 떨지 마시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도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골을 잡고 그 인생의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나를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